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894년 프랑스에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며 또 동료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가 없었던,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지만 군사학교에서의 그 성적들,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실력들, 용맹함,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프랑스 군이 독일군에 패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 또 군사 기밀이 유출되었다라는 소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프랑스 군은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시작했지만 군의 체면이 정말 범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패전, 독일군에게 패전한 이 패전의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아야 하는데, 그리고 이 군사 기밀 누출로 여기에다가 다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범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증거보다 범인을 먼저 정합니다. 유대인이고 똑똑하지만 친한 동료가 없다. 그럼 저 친구로 하자. 드레피스를 범인으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팽배해 있던 유대인 혐오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드레피스의 필적을 조작했고 그리고 또 유죄를 위한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드레피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요. 하지만 머지않아서 곧 진범이 밝혀졌고 군부는 실체적인 진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와서 판결을 뒤집자니 군의 명예가 또 한 번 실추될 것이 분명하니까 진실보다는 그들의 조직, 군이라는 조직을 선택합니다. 물론 드레피스는 온갖 고초를 겪다가 1906년에 가서야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드레피스 사건, 우리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이게 세기의 판결이라고 그러대요. 세기의 판결이 되었습니다. 드레피스는 죄가 있어서 법정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죄가 필요해서 사람을 끌어온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돌에 맞은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질 만한 어떤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이 인물도 마찬가지지요. 이 상황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7장을 보아야 합니다. 전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명수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왈칵 뒤집어졌죠. 발칵 뒤집어지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렸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지지자들 때문에 이게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마침 예수가 제 발로 성전으로 들어왔고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간통 현장에서 잡힌 한 여성에 대한 즉결 처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너무나도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보면 정말로 이 죄의 유무를 떠나서 마치 누군가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놓고 그냥 무대 위에 연출가들이 한 명 한 명씩 타이밍에 맞게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타이밍이 너무나도 딱딱 들어맞죠. 어떻게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바로 끌어왔을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통하던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도끼 어린 말로 예수님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이미 돌을 손에 들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각자의 이해관계, 사회적, 종교적 스탠스에 따라서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 사랑 많은 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돌을 던지지 말고 내려놓아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죠. 율법에 돌 던져 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돌을 던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를 잡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사형을 판결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법대로 하라, 너희 법대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의하고 비도덕적인 짓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과 법 집행, 철저하게 로마의 권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특히 지금은 초막절 명절 기간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명절이 되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민중 봉기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 경비병이 성전, 예루살렘 곳곳에 다 깔려서 순찰하고 감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을 던지라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어서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이 함정, 예수님은 바로 체포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먼저 체포될 겁니다. 바리새인은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이 되겠죠. 반대로 용서해 주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존경받는 율법 교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겁니다. 율법을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고, 율법을 무시하면 유대인이 등을 돌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이건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덫에 걸린 겁니다.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놓은 이 시나리오로 공개적인 음모를 꾸몄으니까 아마 그들도 그들의 모의와 책동이 성공하리라 그렇게 확신했겠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글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먼저 처벌을 집행하라, 돌을 던지라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씀은 율법에 기록된 증인의 원칙에 따른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죄를 목격한 증인이 맨 먼저 돌을 던지라, 율법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수가 폭력에 가담하면 이 군중 속에 있는 개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책임 회피할 겁니다. 설사 이 여자가 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많은 군중,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의 돌을 던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큰 책임이 없다. 다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나서라. 무슨 말씀입니까? 군중 속에 숨어있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만약 로마에서 이번 사건의 주모자를 조사한다면 배후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이 음모가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수를 등에 업은 군중 속의 한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비겁하고 이들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군중 속에 숨은 개인의 무책임함, 이거 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데르센이 쓴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있죠. 한 임금이, 한 왕이 이게 사치, 또 새 옷, 휘황찬란한 것, 명품 이런 것만 좋아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 참 무능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호의호식하는데, 좋은 옷 입는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기꾼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뭔가 갖다 주면, 새 옷만 갖다 주면 왕이 다 들어주니까, 돈을 주니까, 그리고 자리를 주니까 왕에게 사기꾼들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정말 훌륭한 옷을 만들 수 있다. 왕이 아니나 다를까 거액을 주면서 옷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단사가 한 가지 단서를 달죠. 이 옷감은 너무나도 비싸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대 구할 수 없는 옷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바보의 눈에는 이 옷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이 옷감에 눈이 멀은 거예요. 이 옷에 눈이 먼 거예요. 만들라.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 옷을 만들라. 왕이 신하에게 이제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신하가 제단사를 찾아갔더니 제단사 어떻게 합니까? 허공에다 대고 가비질만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해서 바느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하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거 지금 사기입니다라고 말하면 자기가 어떤 취급받는다고요?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왕에게 가서 허위 보고를 합니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완성품을 다 받고 왕이 보았을 때도 뭐가 보이겠습니까? 왕의 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왕도 역시 바보 취급받을까 봐 너무나도 아름답다. 세상에 이런 옷은 절대 없을 것이다. 정말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하들이 한 입으로 다 이 옷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제단사도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왕도 그런 줄 압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왕이 알몸으로 이 투명한 옷을 입고 거리 시가지 행진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힐끗힐끗, 민망해서 도저히 왕을 똑바로 쳐다볼 수는 없고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왕의 행차에 박수만 칠 뿐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왕에게 왕이 벌거벗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한 아이가 외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사람들은 알고 있죠.
거짓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알몸이었던 이유는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군중 속에 숨으려고만 했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이것이 예수를 잡으려는 함정이다라는 사실 정말 아무도 몰랐겠습니까? 그냥 다들 돌을 던질 때 나도 그냥 돌 하나 던지고 말지, 그게 마음 편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의든 불의이든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거기에 관심 없었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양자구도를 벗어나서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봅시다.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간통죄를 저질렀는데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 레위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 다, 음행한 자는 두 사람 다 돌을 쳐서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둘 다. 바리새인은 전날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 오늘 본문 앞에 7장에 가서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죠. 내로남불의 전형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정말 율법적인 정의 때문에 이 여자를 끌고 왔다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심판을 요구했다면 그 남자도 끌고 왔어야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위시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6절에서 이들의 악한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여성은 예수를 망신 주기 위해 끌고 온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여성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 여성은 이 자리에서 소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여자 한 명쯤 죽어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여성은 수많은 남성들 앞에 벌거벗겨진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그는 이용 가치를 다한 더러운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적 정의, 다수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여인과 함께 있었던 남자, 그리고 그를 끌고 왔던 사람들, 구경꾼들, 경비병, 심지어 돌을 던지기 위해서 서 있던 사람들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는 군중의 무책임함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졌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여성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성의 심정은 어떨까요? 성전에 끌려올 때까지만 해도 수치심과 모멸감,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언제 날라들지 모르는 주먹돌 때문에 잔뜩 겁에 질렸을 겁니다. 그의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는 평소에 행실이 이러했다, 온갖 말들이 난무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율법을 거역한 추악한 죄인, 돌에 맞아 죽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음탕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이 여성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여성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마 살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끌려온 여성에게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홀로 싸우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이 힘없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기꺼이 드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모든 것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피했다면 이 상황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편에 서 있다는 것, 언젠가 그 손가락질이 곧 나에게도 향할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치와 모욕, 돌팔매질까지 모두 다 떠 안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허물, 이 죄, 징계, 채찍 다 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음행을 죄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적인 논리로 분칠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무조건 그냥 죄를 덮으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다. 다만 병자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심지어 창렬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조차도 종교적인 잣대 들이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장이신 주님은 이 땅에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속에 깃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셨고 이 한 사람의 영혼에 있는 결핍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이 사람을 향한 심판의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심판의 돌이 아닌 사랑의 용서를 하시며 다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고 바꾼 사랑,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죄에는 더한 죄와 덜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가 없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 지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마지막 날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 돌팔매질 당할 뻔한 이 사람의 죄가 다른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역 내내 누군가가 꾸며놓은 시험대 위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말, 예수님의 행동, 누구와 밥을 먹는 것까지, 누구와 대화하는 것까지 옳고 그름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설교 한 번만 하고 나도 오늘은 누구를 지목한 말씀이다. 제가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냥 한쪽에서는 이 말씀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모, 이들의 음모는 항상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들이 항상 그들의 무대 한가운데 세우는 사람들은 병자들, 여성들, 늙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고칠 수 없는 병에 든 사람들, 장애인들, 죄인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들을 그들의 무대 한가운데 세워놓고 손가락질에 섰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시나리오에 맞는 소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약한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은 당시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율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부정한 이들을 향해서 정죄와 비난의 불화살을 쏘아서 영원한 낙인을 찍었지만, 예수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다니며 힘없고 늙고 병들고 약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한없이 너른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품에 머물며 땅에 쓴 그 사랑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 2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힘없고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3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대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의 힘든 마음 아시지요. 이 고통스러운 마음 아시지요. 세상 한가운데 버려진 듯한 이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 누구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이 죄책감들, 이 자책감들, 하나님 이 열등감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나운 풍랑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사랑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 상황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주님 함께 거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편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만둔 사람들 다 떠나고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있을 때는 사람들도 모였었고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지만 하나님 이제 홀로 버려진 듯한 누구도 찾지 않는 하나님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내 마음 알지 못하는 누구도 이 고통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선 듯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 하는 동안 죄인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나님 죄인 줄 알면서도 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의 편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댈 만한 언덕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나도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날 희망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주님과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시간도 전쟁과 분쟁으로 자연재해와 빈곤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